하나님의 열심 15번째 말씀입니다. 편견 깨뜨리기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나이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길러온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그 두 마리의 개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견자가 한자로 개견자는 아니지요. 볼견자이지만 개견, 볼견, 그 은이 발음이 똑같아서 희화화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어느 책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할 것 없이 선입견과 편견은 존재했었고 지금도 만연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 부부를 보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면 도무지 믿지 못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선입견이요 편견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이냐고 확인하지는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점, 선입견, 그죠? 우리 동의가 되지요? 편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보는 것,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 부문만 보았는데 전부를 본 것처럼 단정 지을 때 우리는 그것을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가 여러분 프랑스의 그 조각가이죠. 로댕의 작품을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버나드 쇼가 로댕이 그린 그림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어렵게 그림 한 장을 구했는데 로댕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혹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도대체 그림이라고 그렸는가? 아주 형편이 없는 졸작이라고 하면서 야위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혹독한 비난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무렵에 버나드 쇼가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로 다른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그림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15,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만들어낸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분만 보고 한쪽 면만 보고 전부를 본 것처럼, 전부를 다 이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우리 바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혔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리의 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끊임없이 울타리를 치고 경계선을 긋고 담을 높이 쌓아 올림으로
우리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그 공동체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울 수 없고 그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기독교 교회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간의 두터운 인종적 장벽을 허물고 그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복음으로 아주 뜨거운 교회였지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 극복하기 힘든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어떤 편견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편견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또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과 우리들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인해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로 지옥의 뜨거운 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 장작더미로 사용하기 위해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오만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 역시 초대 교회의 영적 리더이기는 했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그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만들어진 차별과 분리의 울타리와 경계선을 그도 허물 수 없었고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와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그날의 변화와 그날의 결단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교회사의 새로운 장을 또한 열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대단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임에 분명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바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헤롯 왕이 로마 제국에게 헌정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고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달리아는 오늘날로 이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장교로서 식민지 국가에서 얼마든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동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이사랴에 파견되었던 직업군인 또는 용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런 고넬료를 말하는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했는지를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경건하여 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바람직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베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경외심, 경외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정의 내리면 어떨까요? 경건이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또는 하나님을 향한 바람직한 경외심, 바로 경건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바람직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삶의 태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고넬료의 경건함은 자기 혼자만의 경건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가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은 말로만 폼을 잡는 경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따라주는,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실천적인 경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입증되는 곳, 우리의 경건이 나타나는 곳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머무르는 삶의 현장 속에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경건함은 꽃을 피우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서 홀로 있어야 할 때와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홀로와 더불어의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 중에 구상 선생님이 쓰신 홀로와 더불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나는 홀로다. 너와는 넘지 못할 담벽이 있고, 너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너와는 헤아릴 바 없는 거리가 있다. 그렇죠? 왜 내가 홀로인지, 왜 홀로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넘지 못할 강,
그죠? 넘지 못할 담벽, 건너지 못할 강, 헤아릴 수 없는 거리가 있기에 나의 독특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는 이렇습니다. 나는 더불어다. 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이 담겨 있고 나의 모기에 너희의 땀이 배어 있고 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이 스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머무르는 집, 내가 짓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과 섬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이렇듯 나는 홀로서 또한 더불어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 그 평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제 19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때로는 넘지 못할 담벽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며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먼 거리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때, 함께 할 때 사람다움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빛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무르는 시간, 홀로 남아야만 하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른 시간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도 더불어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홀로와 더불어의 밸런스와 하모니를 잘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번 내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계시는데 5절 6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었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죽은 짐승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기고 벗겨낸 가죽을 염색하고 가공해서 여러 가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죽은 짐승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도심 중심의 마을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의 집이 해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변에 아주 전경이 좋아서 바다 오션 뷰가 너무 멋져서 그가 그곳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관계의 중심 속에 있을 수 없었기에 그는 그곳에 홀로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가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신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빈부귀천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소리 없이 스며들어가고 있음을 이 누가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아니,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이 사람의 집에 유숙할 수 없었을 것이며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교회의 대표인 바로 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굳이 지금 무두장이,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저로 하여금 참 흥미로웠습니다. 얼마든지 천사가 할 수 있고 어쩌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 이 장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우리 같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은 대로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두장이의 집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들이 있는 것이죠.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또한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였는데, 그 그릇과 함께 들리는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고 지금도 이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유대인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너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음을 16절이 기록하면서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서 환상이 사라지는 참 특별한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고, 이게 도대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침 바로 그때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3사람이 바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정확한 타이밍의 도착은 지금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제 그래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던 부정한 짐승들,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들려온 소리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니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메시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를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겠지만 그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집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방인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서로 형제요 자매이며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거인입니다. 여러분, 이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거인이죠. 그는 강가에 아름다운 산장을 지어 놓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자신의 산장에 머물게 하면서 잠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이 되면 아주 끔찍한 일이 그 산장에서 일어나곤 했지요. 프로크루스테스는 여행객들을 침대에 꽁꽁 묶어놓고는 침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팔다리를 쭉쭉 늘여서 죽이고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그 긴 만큼 팔다리를 잘라서 죽이는 정말 기괴한 일을 밤마다 행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침대의 크기가 딱 맞는 사람이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키가 큰 사람에게는 작은 침대를 주어서 자르고 또한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큰 침대를 주어서 쭉쭉 늘림으로써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마구 잘라버리고 재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산장에서 고통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테세우스에 의해서 프로크루스테스 역시 자신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처형되는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억지로 남들을 자신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설명할 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또 경험, 편견과 선입견으로 만들어 놓은 저마다의 프레임, 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레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내 틀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그곳에서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여유와 여백, 품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는,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다툼과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울타리를 치고 경계선을 긋고 담을 쌓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을 쌓는 교회, 성이 되는 교회가 아닌 길을 만드는 교회,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편견과 선입견의 프레임을 먼저 깨뜨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틀을 깨뜨리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깨뜨려야 할, 다시 재설정해야 할 우리의 프레임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면서 복음의 자유함을
또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복음이 가는 곳에는 여유와 여백과 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그 프레임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여유와 여백과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끊임없이 성을 쌓고 울타리를 치며 경계선을 긋는 공동체가 아니라 길을 만들고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그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